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라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흘러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을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풍요로운 푸른 들판과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읍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단 말인가? 그동안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땅이구나.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옛세대의 경험들은 그저 교과서로 기억할 뿐 몸으로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잘못된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는 그들의 시각을 교정시켜주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그들에게는 자극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마치 블랙홀처럼 서서히 조금씩 빠지다가 어느새 깊숙이 온몸이 잠겨서 그들의 삶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입니다.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1절 하반부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지적하지 않으시고 고치도록 하십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고치도록 도와주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마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려주십니다. 말씀과 환경을 들여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항상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온 감각이 그분께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흘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씻음받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새로워졌음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들의 문제가 저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마다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나안화 되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참된 샬롬의 평안을 느끼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이렇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삶에 가나안화 되어버린 내 안에 오염되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씩 쥐어가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